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10m 이상 내려가는 깊은 웅덩이를 말해요.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게임인데 거기 나오는 여러 캐릭터 중에서 달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달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손과 발이 쭉쭉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길다는 것은 달심처럼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무한대로 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이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내 계산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계산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길고 크고 강력한 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해야 돼요. 길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손맛을 경험하면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장애물을 만나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손맛을 알면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신앙 여정 걸어가면서 길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 여정 살만 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길고 강력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과 손가락은 죄를 짓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혀는 독을 품은 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 없죠. 하나님은 이사야 59장에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맹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맹렬하게 드러내실까요? 다 뒤집어 까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들의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기서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대로 같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면 두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히브리어 슈브,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슈브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다.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걸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면, 죄를 향해 걸어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회개가 모든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가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죄를 떨어버리는 것, 회개가 모든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하나님의 길고 강한 손을 다시 경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죄를 자복함이 닫혔던 하나님의 귀를 열게 하고 멈추었던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구원을 다시 내 삶에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거룩이 하나님 임재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는 작업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맹렬한 고발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곰과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은 으르렁으르렁거리죠. 그리고 비둘기는 어떻게 울죠? 구구구구 이렇게 구슬프게 울잖아요. 하나는 분노의 소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슬픔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지금 나의 모습이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여버린 거야? 분노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혼자 눈물이 나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 이 두 감정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복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이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했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14절 말씀,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실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는 진실, 진리, 성실, 신실함을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가 거리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넘어지고 진실이 쓰러지고 성실과 신실함이 거리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특징이 있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요. 진실을 말하면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에메트가 거리에 엎드러져 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메트가 거리에 엎드러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불쾌해하시고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정당한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진실 어린 탄식과 고백과 회개가 다음 장인 60장부터 62장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선포를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6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목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안성진 목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A+로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B학점 맞을 때 있죠. 때로는 C+, 때로는 F로 떨어지고 낙제해도, 때로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죄로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에메트, 진실과 진리와 성실과 신실함이 거리에 엎드러진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아, 내 나라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 아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패샤, 의도적인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에메트, 진실과 진리와 성실이 무너져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회개가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9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가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삶의 에메트, 진실과 성실과 진리가 무너져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